마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 아침에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더욱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 주님의 보살핌이 저희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하오니 완전하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올 한 해도 다 가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로 무장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정말 감사한 일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불평하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찾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정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참으로 이에 합당한 기도와 회개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었기에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십자가를 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성령님, 아픈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오니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사모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고백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지금 전 세계는 정말 온통 중동에서 솟구쳐 오르고 있는 붉은 화염, 또 연기, 엄청난 인명 살상 피해, 그곳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관심을 쏟지 않을 수가 없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악한 사탄막이 틈 못하도록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그곳에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양측의 충돌로 인해서 많은 어린이들,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가 많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절실하오니 함께 하시기를 우리 모두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김영수 목사님 지금 출타 중에 있사오니 오고 가시는 길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의 복음이 그곳에서도 전파될 수 있도록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 귀한 발걸음,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학선 목사님 정말 성령으로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7배나 더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 주신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한 용감하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다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우리 매 순간 살아가면서 두 가지 길에 쓴다고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매 순간 이거 아니면 저거 두 가지, 중간은 없고 두 가지 길에서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오늘 또 이 교회를 올까 말까, 이 찬양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각가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로봇으로 하나만 줘가지고 따르도록 한 게 아니라 매 순간 둘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그러나 택함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데 불행한 일을 본다. 그럴 때 우리가 금방 조금 어떻게 하더니 저렇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 싶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한테 당하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진리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은 어차피 죽게 돼 있는데 내가 계속 둘 중에 하나를 택한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길을 택하느냐 다른 길을 택하느냐 따라서 내 생명도 빨리 재촉하느냐 조금 늦게 가느냐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계속 잘못 갔으면 바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 교회에 나왔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네가 출세하고 잘 살고 풍성하게 누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오늘 또 하늘에서 간절한 소망은 나와 함께 살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계속 뒤를 보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다 빠져나와서도 뒤를 보는 그 어떤 사람처럼 우리는 계속 우리 삶 속에서 뒤를 보면서 조금 더 안락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빠져가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서 안진뱅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늘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라는 것이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두 가지 사실을 보면서 이것을 다시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도 했던 우리 박연희 집사가 읽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적과 또 하나는 우리 인간 세상에 가장 친했던 한 친구를 내가 기억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자신의 사명을 아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나온 목적이 무언가를 분명히 한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같이 살아가는데도 똑같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있지만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사명,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무슨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곧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잡혀서 정말로 어려운 고난을 받을 것을 알지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노차 조금도 귀황스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오늘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까지 와서 거기서도 이
이 중과주 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사명,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뜻이 있어서 오늘 이곳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주로 굉장히 많은 시간 병원에서 많이 있는데 보면은 몇 시간만 살았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하면서 죽음을 문턱에 놓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이 뚝딱 넘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 편한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서 들을 수 있다는 이 축복,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온 게 얼마나 행복하고 이 시간 내 발로 걸어와서 내 손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오는 사람은 이 순간에도 내 발로 한 발자국만 걸어봤으면 정말 원이었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순간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마음에 불편한 힘이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질병이나 어떤 고난에 그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진정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고 어떤 불행이나 정말 말 안 들으니까 어떤 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그걸 통해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박누과라고 여러분이 한 5년 전 일이니까 여러분이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친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한 30여 년 살면서 온전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만 위해서 의과대학 나왔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분이 어떻게 사명을 발견했는가를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그 남자도 생전 어두운 골목골목을 숱하게 걸어다녔다.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는데 제 삶을 다 써버렸다. 하나님 덕분에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함께 하시게 나는 했다고. 주치, 전공의 간호사 다 말리죠. 그러던 선교사는 죽을 때까지 그냥 사역지에서 눈을 감는 거야. 내가 없으면 버스도 사라져야 되나. 그런 또 생각이 또 있어요. 근데 이 버스가 나보다 먼저 폐차될 줄 알았는데, 근데 내가 버스보다 더 빨리 갈 것 같아. 버스와 함께 15년, 또 걸어서 5년, 또 병원과 함께 7년, 그리고 한 30년의 사역이 이제 그 마지막 종지부가 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올 수도 없을 것 같고 힘이 들어서. 누가는 떠나도 그 길은 남아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참 전부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서 힘이 드네. 여전히 그의 발길을 붙잡는 것이 너무 많았다. 내가 남은 시간 얼마 남았으니까
말을 안 들어. 아우, 미치겠어. 그래서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그 사역집 끌려고 그 다음 주도 한번 가보고 한국 들어갈 때까지 좀 가서 좀 기초를 해놨다가 그래 해야 되겠어. 아프다고 얘기 좀 해요. 하나님 같이 맡겨야 되는데 당신 안 아프고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나도 그냥 하나님 주신 애로 열심히 살다가 당신 따라가 천국 가잖아. 좀 먼저 가겠어. 걱정하지 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를 더 붙잡는 것은 인간적인 욕심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편하게 해주세요. 이제 몸을 아프게 해주세요. 나약한 우리들은 그를 사랑했기에 쉬이 보내주고 싶지 않았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아무도 가지 않는 땅 끝으로 향했던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던 한 남자. I believe the Jesus. I love you, Jesus. Jesus help me. 그 사랑이 뿌려진 마음마다 꽃이 피어났다. 어찌 잊을 수 있을까? 그를 사랑했던 마지막 시간들을. 내가 죽으면 남들이 슬퍼하지 마라 그랬어. 이제 슬퍼하지 마라 그랬고 모두가 기쁨으로 보내고 오늘 밤 당장 눈 감으면 내일 안 깨어나도 안 아프게 그냥 천국 가게 하면 난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후회는 하지 않아요. 왜? 내가 12년을 덤으로 살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후회 안 하고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갈 것이라고 고백했고 아무나 이 길을 갈 수 있다면 난 처음부터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남자도 생전 어두운 골목골목을 숱하게 걸어다녔다.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는데 제 삶을 다 써버렸다. 하나님 덕분에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함께 하시게 나는 했다고. 주치, 전공의 뭐 간호사 다 말리죠. 그래도 선교사는 죽을 때까지 그냥 사역지에서 눈을 감는 거야. 내가 없으면 버스도 사라져야 되나. 그런 또 생각이 또 있어요. 근데 이 버스가 나보다 먼저 폐차될 줄 알았는데, 근데 내가 버스보다 더 빨리 갈 것 같아. 버스와 함께 15년, 또 걸어서 5년, 또 병원과 함께 7년, 그리고 한 30년의 사역이 이제 그 마지막 종지부가 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올 수도 없을 것 같고 힘이 들어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박누가 선교사에 대해서 지금 봤습니다. 이분은 의대를 졸업하고 부터 계속 몸이 많이 아파서 안 걸린 병이 없을 정도로 병의 백과사전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얼마 못 산다고 그랬는데 13년의 덤으로 살아서 그때 필리핀으로 가서 13년 동안 아주 오지에 가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줘서 조금 낡은 버스를 하나 사주고 또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주어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면서 그 병마와 싸우면서 특별히 이분의 간증이라는 걸 보면 자기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그 현지에 가가지고 이 현대 기구인 엑스레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은 어디가 아프다는 것을 자기가 너무 많이 아파봐가지고 보기만 해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자기는 이 하나님이 이 특권을 주셔가지고 건강 전도사가 돼가지고 굉장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전하고 참 마지막까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했다고 지난 2018년 8월 26일 날 58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 젊은 사람이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저렇게 하나님이 그럴까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편하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나한테 와서 나와 함께 살자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랬죠. 그분의 아까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면서 죽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배워주고 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미 죽었지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감히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면서 나의 사명,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이지만은 목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성공하고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목표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하고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명으로 삼지만은 그 경지에 가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들은
거기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노력하고 정말 수고를 했지만은 가보면 별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모든 헛된 수고가 하늘나라에 규착되지 않으면 헛것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오늘 우리 이영애 집사님이랑 이렇게 이상우 집사님이랑 오면서 들어보니까 산타마리아도 많은 변화가 있어요. 현재 아프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런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연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오늘 장례식에 가게 했다면 그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봐라. 나와 함께 살자. 나의 소원은 네가 여기에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목표를 두는 거라고 간절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다가 혹시 교통사고 난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빨리 가더니 잘 됐다. 그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택할 때, 두 길 중에 하나를 택할 때 우리는 항상 하늘에 초점을 주고 계속 그 방향으로 내 시선을 고정하라고 하기 위해서 잘 믿는데도 망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도 잘못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감기도 걸릴 수 있고 왜 그런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안 되는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그냥 얘기한 거 성경에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은 나로 하여금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한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나님의 보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잘해도 나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가시가 정말 나에게는 축복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은 정말로 사명을 발견한 분입니다. 그런 분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행복하게 살도록 보내셨습니다. 절대로 불행하고 계속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정말 그런 걸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미소와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보내셨다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 광고를 드립니다.
제가 다음 주 아침에도 여러분을 뵙게 될 텐데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어야 할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에부터 14절을 숙제로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이것을 읽으시고 그동안에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니까 읽고 가장 제가 원하는 그 답에 가까운 분에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한 것만치. 여러분 한 3명 정도를 걸으려고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도 기도하시고 30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11절이니까 여러분이 이걸 읽는데 한 하루에 한 번씩 읽는다 그러면 한 2분에서 3분만 투자하면 기도하고 이 11절을 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일 동안 30분을 읽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에베소서를 강의할 때 대부분이 60번에서 100번 정도를 읽으라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읽기 아주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읽으면서 저랑 같이 공부하도록 하는데 여러분에게 한 주일 동안 딱 30번만 읽고 거기에 기별이 무언가를 길게 아니고 딱 저한테 몇 마디로 얘기하면 아 이분이 읽고 숙제를 했다 아니다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헛하게 듣지 마시고 꼭 이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부터 14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는 옥중서십니다. 에베소서는 이 바울이 옥중에서 쓴 기록이란 말입니다. 바울 서신이 13개가 있는데 자기가 쓴 것이 13개가 있는데 그중에 4개가 옥중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딱 보면 여러분이 뭐라고 나오냐면 찬송하리로다 하고 나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메시지가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처음에 굉장히 나는 예수께 받은 그러한 사도고 제자라고 막 어깨 피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는 벌레만 또 모든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되는데 그 눈이 어디서 나온가를 여러분이 이 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굉장히 여러분과 제가 사는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1장부터 3장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지식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4장부터 6장은 그렇다면 네가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간단하지만은 여러분이 이걸 잘 읽으시면서 다음 주에 더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육체의 가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분이 간암 선고를 받고 얼마 못 산다고 그랬을 때 사명을 발견하고 남은 생활을 다른 사람에서 살겠다고 그래서 필리핀으로 건너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몸이 더 중요하니까 낫는데 신경을 쓰고 병원을 다니는 게 더 낫다고 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이분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살았을 때 13년을 하나님께서 더 주셔서 58세까지 살 수 있는 정말 그러한 기적 같은 생활을 주셨습니다. 버스보다 자기가 더 늦게 갈 걸로 생각했는데 그 고물 버스가 더 지금까지 남아있고 이분은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간자리에 많은 필리핀들이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필리핀에 유학을 와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작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탁도 하십니까? 아니면 어디서 남 집에서 일하십니까? 그곳에서라도 향기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향기로운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 사명을 받은 사람의 직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남은 삶을 향기로운 예수의 냄새를 풍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같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남긴 모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기회가 되면 자세히 전편을 이렇게 들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뭔지를 이렇게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받은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이 반드시 행복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결심했다 할지라도 내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기도하고 순간마다 주님을 붙들며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해서 정말 능력이 많고 언변이 좋고 정말 사람들을 잘 주님의 마음을 전달해서 내 말이 잘 들어가도록 한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 지혜가 부족하고 언변이 짧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잘 전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죄송합니다가 내 마지막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언변이 없어서 여러분한테 잘 전할 수 없지만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두가 지금 경기적으로도 어렵고 기후적으로도 어렵고 세상이 난리와 난리에 소문이 나잖아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면 이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난리와 난리가 꼬리를 물고 일어날 거라고. 지금이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깨야 할 때입니다. 깨라고 하니까 그냥 뭐 교회 와서 손뼉치면서 노래만 부르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어떤 거란 것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너무 싫습니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참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너무 지겹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라는 것을 그 자녀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가도록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와 어떤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차라리 원망보다는 이런 남편이라도 가진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뀔 때 상대방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합니다. 깨버리고 부숴버리고 다시 한번 시작했다는 그것이 아니고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세월 왔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이 두 글자, 죽음이라는 길을 정말 정신사 갖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야
정말 저분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하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마음속으로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을 믿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끝까지 참으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가시가 아니라 정말 축복으로 변할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날 해가 다가도록 여러분과 제가 혹시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가시 같은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아름다운 꽃으로 아름다운 향수로 바꿀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 사명을 아는 자는 행복합니다 그랬는데 우리 최 목사님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아무 때나 이렇게 오셔갖고 제가 최 목사님 이렇게 모실 때마다 참 죄송해요. 제가 사례비도 못 드리지 또 그렇다고 아무것도 못 해드리고 그냥 또 저녁에 오늘 저녁에 가셔갖고 또 말씀을 전하셔요. LA 가서. 그래서는 그런데도 이렇게 오셔갖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그래도 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상급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 벌써 다 받으셨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시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목사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광고는 뭐 별다른 거 없죠? 우리 박 사장님 오셨네. 예, 토요일 날 요번에 못 빼갖고 한 1년 된 것 같아요. 못 빈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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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죠? 그러면 우리 다음에 우리 저기 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저기 예배 끝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무거운 짐과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질병, 또한 경제적인 문제, 인간 간의 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걸로 어려운 짐을 지고 오신 분 있습니까? 주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주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느끼도록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살아계시며 나의 기도를 들은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생활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더욱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으로 도와주셨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와 또한 죽도록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를 순간마다 성령으로 감화 감동 주셔서 오늘까지 이 교회에 버티면서 견디도록 은혜 내려주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